이런 귀한 예배의 처소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임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시간에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더러운 모습들은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은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사모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어낼 것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들,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신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에게 부어지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나에게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특별히 상한 심령들, 병든 육체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5번째 시간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하고 싶으세요? 행복하세요? 네.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흔히 이게 행복에 대한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이나 내 의무감들이 그곳에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모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도 그는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확 지나갔을 무렵에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정말 그의 인생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은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는 행복할까? 그러나 아무도 이 모세를 향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모세는 의무감, 그가 해야 되는 일을 이루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참아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그가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인내는
벌이 아닙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어떤 분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 친지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 아침에 일찍 출근할 필요도 없고 서둘 필요도 없고 나에게 더 이상 직장 상사도 없고 얼마나 좋아. 정말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서, 이 짐에서 벗어나는 동안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짐과 모든 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은 우리들이 매여 있는 것, 우리들의 짐이 그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저희 세대에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 결혼하면 네 인생 끝이다. 결혼하는 순간 너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결혼하는 순간 무덤으로 들어가고 후회하는 것이다. 정말 결혼하자마자 제가 후회했습니다. 야, 내가 조금 더 일찍 결혼할 걸.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같은데 매여 있는 것 같음에도 그것이 매이지 않은 그 관계성,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에게 매여 있는 그것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여 있는 그것이 행복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 매임은 행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매이도록 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들에게 참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 습관의 의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거였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자신을 봤을 때 깜짝 놀랍니다. 내가 더 이상 경건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습관을 예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을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들이 많습니다. 이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우리들이 예배에 참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되는 순간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저에게서 제일 무섭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매일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가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요. 예배가 습관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서 관계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의 감정은 우리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결단하게 하고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는데 그의 인생이 끝까지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용기로, 한 번의 욱하는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그의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꿈 없으세요? 나 행복하게 죽고 싶다. 언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죽을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가 되어서 꿈이 있다면 저 목사처럼 죽고 행복하게 죽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는 꿈. 우리 잘 죽읍시다. 그런 인사하면 좀 어색할까?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잘 죽읍시다. 너 몇 살이지? 몇 살? 5학년. 5학년한테 잘 죽읍시다 인사하긴 좀 그렇다. 잘 죽읍시다. 행복하게. 나의 죽는 이 모습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습관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이 나면 예배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들에게 어느 날 순식간에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한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공허하게 느껴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흔히 중년에 찾아오는 허무함, 남자들이라면 다 그런 부담감 가지고 있죠. 내가 결혼해서 우리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사실 남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헌신하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 일이 나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 말은 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선택했던 것을 보면 가족들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어느 날 불현듯 느끼는 거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했던 내가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일을 숭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떠나간 어떤 노력, 어떤 습관들은요 비극을 낳습니다. 아마 이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러기 엄마 아빠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기러기 엄마 아빠들이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데 기러기 엄마 아빠를 했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자식과 만났을 때에 엄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는데 그 관계가 깨어진 어떤 노력도 그것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어떤 노력과 수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을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공적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일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요즘 교회,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동안 여기에 헌신했는데 은퇴하는 나에게 여러분들 대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럼 또 교인들은 목사님 그 정도면 됐지. 결국은 돈 문제, 결국은 내가 쌓아오는 공적에 대해서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따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와 장로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입니까? 누구나가 다 인정하기 때문에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는 순간 내가 이루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인들도 인정을 해야 되고 목회자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도 무서운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한 일에 대한 찬사, 누군가에 대한 칭찬을 기대합니다.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까지 젊겠습니까? 저도 은퇴를 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 이 모든 사역들이 넘겨져야 하는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와 아름다운 이 사역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들이 행복을 느껴야 할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해지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일을 놓아야 하는 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어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그가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이고 행복한데, 만일 우리들이 그 마지막 때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불행한 일이겠는가. 행복을 만들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모세의 이야기에 집중해 봅시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사실 모세의 삶이 불행으로 끝나느냐 행복으로 끝나느냐, 그가 최고의 행복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역경을 겪었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 볼 때는 그는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절대로 불행하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아야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모세에게 있어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differ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관심하다, 신경 쓰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그가 왕의 노함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모세가 왕의 노함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왕의 노함 때문에 그는 늘 마음 졸이고 그는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역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역경 가운데 행복을 경험합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대화하다가 맨 마지막 이 대화를 끝내야 될 시점에 나오는 얘기가 군대 얘기 아닙니까? 군대 얘기 나오면 끝내야 돼요.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다 영웅이에요. 군대에서 그때 내가 왕년에 다 조사해 봐야 돼요. 그거 진짜인지. 아무튼 군대 갔다 온 사람 치고 영웅 아닌 사람이 없어. 옛날에 그런 조크가 있었죠. 뭐 현역으로 가면 어둠의 자식, 그 다음에 방위로 가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그 다음에 면제 받으면 신의 아들, 뭐 이런 뭐 조크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 그런가요? 역경의 시간들, 군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은 영웅적인 스토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군을 면제받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았을지 모르지만 요즘 이 국무총리 또 이 후보자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아들이 군대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앞에 오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역경을 디디고 왕년에,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왕년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역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역경이 없었던 때가 아니라 역경과 맞부딪혀 싸우고 이겨나갔던 순간들, 인생의 관점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역경이 우리들에게 올 때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겼던 사람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무지무지한 행복과 무지무지한 가능성을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본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벌써 한 10년쯤 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그 참사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욕했냐면 그 지하철에서 일하고 있었던 영무원들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다 파면하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걷어서 그 유족들을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돈을 거둘 때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영무원들, 그들이 실수했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족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제 직업을 잃고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을 도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누군가 마음 아프고 누군가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유족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행복들을 만들어가게 하세요. 2012년 2월 위클리비즈, 제가 위클리비즈를 늘 즐겨보는데 거기에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이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비행기가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 가운데서 예정보다 4시간 늦게 공항에 도착했을 때 200명의 승객이 다 불평을 하고 승무원들에게 욕을 하고 우리의 스케줄이 다 흐트러졌다고 불평을 할 때 그 다음 날 딱 한 사람만이
그 항공사에서 주는 프리티켓 600불짜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만 이것을 얻었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불평을 하고 내릴 때 유일하게 승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이 악천후 가운데 당신들이 또 이렇게 오버워크를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600불짜리 티켓이 돌아갔어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협상의 원칙이 그랬답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파업을 하고 비난을 하고 상대방을 압박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이 협상은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수록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예수를 믿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이클로바가 뭐를 상징해요? 행운. 세이클로바는 행복. 사람들이 참 신기하다 그러죠.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내 옆에 바로 있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뼛속 깊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이 고난을 만날 때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태생적으로 우리는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역경이 없을 때가 아니라 뼛속까지 실은 역경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역경을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경 가운데 주님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빛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통해 빛을 비추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이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추스리십시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다투는 환경을 우리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상태가 아닌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복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3절에 나와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환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이 따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인도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때 스탠리 존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게, 말씀대로 순종해 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경험해 보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관계를 떠나서 늘 환경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김난도 교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제가 보기엔 처음 냈던 베스트셀러보다 이 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읽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크나 콘서트 강연을 하고 나면 청중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다. 그때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다. 아마도 질문자 역시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견디고 있는 것이리라. 이런 질문은 가능한 한 답변을 피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꼭 대답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말한다. 제 경우에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지요. 그리고 약간의 부연 설명, 저는 뭔가를 극복할 만큼 강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만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면 됩니다. 결국 다 지나갑니다. 아픔도 기쁨도.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다소 썰렁해지면서 사회자도 청중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강사라면 뭔가 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표정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답을 기다립니다. 지푸라기라도 부여잡은 심정으로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도록 견딜 수 있게 해줄 작은 한마디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겨우 힘을 내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 파티, 운명.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모르 파티, 우리의 운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모르 파티,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감입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자존감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 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는 그 모세가 행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사랑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행복합니다. 아모르 파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 이 자존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함께 사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제가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르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소중하고 깨닫지 못했던 내 인생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환경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최고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감합니다. 미국 농구 감독 중에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뭐 책을 읽으면서 본 내용인데, 이 사람이 아주 전설적인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명예의 전당에 다 올라간 사람입니다. 드문 경우죠. 미국 대학 농구 감독으로 8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0년 100세의 나이로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까지 존 우든은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점수를 낸 다음에는 항상 너에게 공을 패스해 준 선수를 보고 감사를 표해라. 고개를 끄덕여라. 웃어라. 손가락을 가리켜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을 해라.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그가 보지 않으면요? 우든이 대답합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분명 너를 볼 것이다. 제가 조금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꼭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농구할 때 슛을 하고 탁 넣었어요. 누가 패스를 해줬어요. 골을 넣고 탁 이러는 거 있죠. 예? 당신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기쁜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기뻐요. 행복해요.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나 혼자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으며,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오늘 집에 가면 누군가에게 한번 너 때문이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최고의 행복.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며 여러분들 속에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제일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뼛속 깊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년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장 행복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우리 봉헌하며 찬양합시다.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입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분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을 사랑하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위대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된 손길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